자, 슬모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태복음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27장 19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받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바랍바라는 죄수 앞에서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선택을 권하죠. 내가 누구를 풀어주길 원합니까? 예수 바랍바요? 아니면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요? 당연히 우리는 지금은 신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청하겠거니 내가 만일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당연히 예수를 풀어달라고 청하겠거니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 그 상황이 닥쳤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것에 매여 있고 사로잡혀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분별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는 저마다의 판단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더 소중하다고 느끼는 것에 따른 분별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거죠. 예수요? 아니면 당신 전 재산이요? 예수요? 아니면 그러니까 예수가 원하는 길이요? 아니면 당신이 생각하는 성공의 길이요? 예수요? 아니면 예수 안에서 신음하고 죽어가는 것이요? 아니면 당신이 생각하는 건강하고 아름답고 활기찬 삶이요? 이런 선택인 거죠. 그러니 사람들은 바랍바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에게 좋기 때문이죠. 이때 당시 유다인들은 유대 율법에 굉장히 매여있던 사람들이고 유대 지도자들에게 잘 보여야 자신의 삶이 윤택해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꾸 종용을 하는, 그죠? 유대 소위 고관들이 자꾸 옆에서 야, 바락바락해라, 바락바락해라 하는 통에 거기에 대한 올바른 분별은 하지도 않은 채로, 감사합니다. 성경 강좌를 하지 말라는 얘기죠. 맛있다. 기도해야 되겠다. 성부와 성자 주님 은혜로 내리신 음식 갈기 모임 모두니 강복하소서. 아멘. 또 누가 칼라? 손도 안 씻고 밥 먹는다고. 뜨시다. 지금 빨리 드시소. 떡 드실 때. 자, 드시면서 가볍게 들으세요. 빌라도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자기에게 넘겼음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재판관에 앉아 있는데, 자, 이때 빌라도에게 또 다른 손길이 다가옵니다. 그건 바로 자기 아내를 통해서, 그리고 그 아내의 꿈을 통해서 전해지는 손길이었습니다.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야, 그 사람 놔둬라. 당신 능력 있잖아. 내가 있나? 꿈에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소가리를 했는지 모른다. 그래, 날 봐서라도 제발 그 사람 좀 그냥 놔둬라. 그 사람 누구? 예수라는 사람. 우리에게는요, 각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길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길은 언제
어떤 순간에도 선택할 수 있도록 주어질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순간부터 아주 중대한 순간까지 그 길은 언제나 양갈래 길로 활짝 열려 있을 것이고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소한 선택이죠. 떡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건 그렇게 크고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또 모르죠. 어떤 내면으로 떡을 먹고 어떤 내면으로 떡을 먹지 않았는가. 제가 떡을 먹은 이유는 가져다 주시는 분의 정성을 받고 이 떡을 해오신 분의 정성을 받고 제가 적어도 한 입이라도 먹어야 여러분들도 자연스럽게 먹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먹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맛있게 먹죠? 맛있잖아. 근데 만약에 이 순간에 떡을 받아 들고는 어디 이 성당에서 떡을 먹노? 이카 싸면서 막 어디 딴 사람도 볼 낀데 제대 위해서 이카기 시작하면 저는 떡을 안 먹게 될 것이고 떡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여러분도 함부로 못 먹게 되겠죠. 자, 선택이라는 건 정말 이렇게 미묘한 순간부터 해서 중대한 순간까지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지만 그 모든 선택의 그 방향성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는 선한 선택, 다른 하나는 그 반대의 선택인 거죠. 빌라도는 재판관으로서 중대한 위치에 서 있고 한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그 선택은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의로운 선택을 해서 죄 없는 이를 살릴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의견을 두려워해서 엉뚱한 선택을 해서 죄가 없는 걸 내가 올바로 알고 있지만 사람들이 시기해서 이 사람을 넘긴 줄 알고 있지만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할 것인가 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고 그런 선택은 단순히 그냥 빌라도 혼자만 고심해서 하는 선택이 아니라 끊임없이 좋은 방향성의 초대가 늘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아주 사소한 선택을 할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충분히 좋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얼마든지 열어주시는 겁니다. 지금 막 떡 드신다고 정신없다. 자, 그동안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은 군중을 구슬려 바라바를 풀어주도록 요청하고 예수님은 없애버리자고 하였다. 자, 여기에서는 군중에게는 이제 반대 방향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조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빌라도에게는 살리라는 조력이 이루어진 한편 군중에게는 그에 반하는, 사실 자기들은 저 사람을 죽이거나 말거나 상관은 없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유혹의 손길이 다가오는 것이죠. 그릇된 방향으로의 이끄심이 다가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떡은 드시고 계시지만 제가 지금 하는 말에는 조금은 집중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안에서는 끊임없이 이 양자의 초대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분별력을 가동해야 됩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이 초대가 그 근본 목적이 어디에 존재를 하는지, 나를 정말 하느님께 한 걸음 데려가기 위한 조력의 말인지, 아니면 또 다른 세상의 허황함으로 이끄려는 조력의 말인지. 친구들하고 모임 자리에 가서 한 사람은 자기 신앙생활,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다 자기 신앙생활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우리 동네는 아있나 신부님이 막 요래 해갖고 아이고 딱 꼴보기 싫어. 그러고 그거 들었나? 그런 소문. 어느 신부님이 어느 하고 이거 하고 그래 됐디. 그런 얘기를 자꾸 끌어다 와서 꺼내는 악한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건 내가 전혀 상관없는, 나는 군중의 상태에 있지만 엉뚱한 관심사를 끌어들여서 거기에 의심하게 만들고 그에 대한 부정적인 감각을 형성하게 만드는 그런 의견이니까 저는 악하다고 표현하겠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겪은 솔직한 신앙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우리 며느리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았는데 아휴, 내 그래갖고 한날은 신부님 강론 듣고 가갖고 마음먹고 미안하다 캐봤다. 그라있기네 관계가 헐 나아지더라. 이런 자기 고백적이고 솔직하고 다른 이들의 영혼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빌라도의 아내와 같이 그 사람이 일에 관여하지 마세요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인 거죠. 하지만 드뭅니다. 이런 사람 만나기가 드물어요. 자기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요즘 세상에는요,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누구 얘기를 하느냐? 다 어디서 주 들은 얘기를 하는 게야. 어느 인터넷 기사에서 본 누구 이야기, 무슨 살인사건 이야기, 뭐 추정되는 사건 이야기, 어느 정치판에 누가 이런 일을 했는데 비자금이 얼마나 조성되었고 그런 쌍놈들이 있나 하는 이야기만 잔뜩 하는 거죠. 감이 잡히셨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소리에 분별력을 작동시켜서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어디로 이끌려고 하는가?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은 무슨 소리를 듣고 있어요. 비록 입으로는 떡을 드시고 계시지만 끊임없이 귀로는 제 소리가 들려오죠. 그러면 분별하십시오. 저 신부님이 왜 저딴 말씀을 하실까? 그 말씀의 본질적인 목적은 뭘까? 하고 의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정말 그래, 그렇게 해서 한 걸음 더 우리를 나오게 하시는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정말 교묘하고 음탕하고 아주 못된 사람이라 가지고 이런 걸 조종해갖고 사람들을 막 장기 말처럼 이렇게 배치를 해서 몇 수 앞을 내다보고 결국에는 요게 다시 내한테 득이 돼서 돌아오고 이런 걸 계산해서 뭔가를 막 얘기하는지, 아니면 정말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여러분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분별은 알아서 하십시오. 총독이 그들에게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풀어주기를 바라는 것이요 하고 물었다. 그들은 바라빠요 하고 대답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그러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예수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요 하니 그들은 모두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였다. 빌라도가 다시 도대체 그가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다는 말이오 하자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논리가 통하지 않는 이들의 특성입니다. 언성이 높아지는 거죠. 우격다짐을 하는 거예요. 안 하면 니 죽일 뿐데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꼭 이런 데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재판장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일상생활 안에서도 충분히 일어납니다.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사람은 뭔가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뭔가를 강요하고 싶어하고 사상을 밀어넣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 결과 이것이 어떤 합리성에 의해서 어떻게 일이 이루어지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 뜻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늘 언성을 높입니다. 여보야, 그거 꼭 사야 되겠네. 아, 사야 된다고! 사야 된다고! 하나도 안 큰 거죠? 정신이 하나도 안 자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심지어 하느님과의 대화 속에서도 끊임없이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 벌써 들었다. 내 벌써 니한테서 네 병에 대해서 보살펴 달라는 이야기를 네가 하는 걸 내가 이미 들었거든. 근데 내가 그 병을 아직까지, 그 병증을 아직까지 놓아두는 이유에 대해서는 네가 모쪼록 끌어안고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게, 아, 나한테 해달라고! 아파 죽겠다고! 물론 대놓고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하느님의 귀에는 그렇게밖에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전하려는 정말 사랑이 가득한, 신비가 가득한 요소에 대해서 그는 끊임없이 내쳐버리는 것이고, 자기 기도만 하나님이요 낫게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해주시고가 되는 거죠. 내 니한테 많이 해줬다. 네가 집이 없나? 네가 판자촌에 사나? 네가 하루하루 나가서 폐지를 주우러 다니나? 네한테 부족한 게 뭐고? 근데 부족하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걸 탐욕이라 부르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정당한 요구라고 하니까요. 서로 의견이 다른 거죠. 빌라도는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폭동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받아 군중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책임이 없소. 이것은 여러분의 일이요. 과연 책임이 없을까요? 모를 일이죠. 빌라도는 군대가 있고 폭동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급기관에서 묻겠죠.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느냐? 그러면 빌라도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예수라는 이 작자가 내 앞에 왔는데 나는 그에게서 그 어떤 혐의성이나 어떤 악한 일도 전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법에 저촉되는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저는 정당한 수단으로 그들을 진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지만 빌라도는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한 거죠. 손을 씻어버린 겁니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책임이 없소. 이것은 여러분의 일이요. 그러자 온 백성이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질 것이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빌라도는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다. 여러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쩌면 아직까지도 모르겠습니다. 가계치유라는 엉뚱한 것이 나왔습니다. 그건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에 대한 몰이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가 시리다고 해서 자식의 이가 시리진 않다는 것이 구약의 대목입니다. 물론 죄의 결과가 이어져 나간다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 쓰레기를 버려놓으면 다음 사람이 와서 그 쓰레기의 영향을 받긴 하겠죠. 그런 영향은 있지만 그 죄, 쓰레기를 버린 죄 자체가 옮겨가진 않습니다. 그건 그 쓰레기를 버린 사람에게만 존재를 하는 것이죠. 그 쓰레기를 버리고 난 뒤에 그 주변의 영향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치유라는 것은 과연 어느 정도의 선에서 그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인가? 어떤 의미인가? 그런데 상당히 많은 이들이 그릇되이 사용했기 때문에 가계치유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너 아버지 죄가 많아갖고 너도 그래 죄를 많이 짓는 기라 아닙니다. 아버지의 죄가 많다고 해서 자녀들이 무조건 죄를 지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상황이 열악하긴 하겠죠. 내가 정상적인 아빠 밑에였다면 덜 유혹받았을 무언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아빠가 술을 많이 먹어서 그런 술이 많이 먹는 환경 속에서 또 나도 술을 많이 먹게 됐어요. 그러면 그 영향을 받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결국 술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분별은 언제까지나 나에게는 열려 있었을 겁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아버지가 술을 많이 마셨기 때문에 나는 그에 반해서 이제 술을 끊어버린 겁니다. 그런 상황에 따른 그 행동의 결과물들은 서로 다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가계치유라는 개념은 부모의 죄가 넘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계를 치유하자는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죄는 옮겨 다니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공통적인 책임의 죄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공통적인 책임의 죄는 모두가 거기에 동참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단 이기주의 같은 거. 우리 군에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데, 그죠? 그걸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입을 다물고 있었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입을 다물므로써 나는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허락한, 아니면 그것을 내치자는 님비 현상이라고 있죠. Not in my backyard. 내 뒷뜰에는 안 돼. 뭐 어떤 혐오시설이 다가올 때, 그죠? 딴 사람 동네는 되고 내 동네는 안 돼. 그런 상황에서 그냥 입을 꾹 다물고 있다고 해서 내 책임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뭔가 그릇되이 행할 때 제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 책임입니다. 그런데 언제 제 책임입니까? 제가 그에 대해서 올바로 얘기를 해주지 않았고 전혀 가르침이 없었을 때 내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러라고 여기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행할 때는 이제는 그 사람들 책임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그러자 온 백성이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질 것이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빌라도는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다. 채찍에 대해서 뭐 영화를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그때 당시에 채찍은 이 그냥 가죽만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끝에 금속 조각들을 달아놨습니다. 왜 옛날에 육상부들 밑에 발 밑에 있는 스파이크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이 이제 끝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한번 후려치면 여기 살에 이렇게 박혀서 그걸 다시 당기면 살이 뜯겨져 나오는 개념입니다. 그런 채찍질이에요. 그냥 찰싹찰싹 때린 게 아니고 뜯어낸 겁니다. 살갗들을. 네. 군사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때 총독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총독 관저로 데리고 가서 그분 둘레에 온 부대를 집합시킨 다음 그분의 옷을 벗기고 진홍색 외투를 입혔다. 그리고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분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리고서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 하며 조롱하였다. 그들은 한편으로 성경의 말씀에 실현에 동참을 한 겁니다. 하지만 그 성경 말씀의 실현의 동참은, 그러니까 성경에 적힌 말을 모두 이룬다고 해서 그것이 다 선행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악행으로서도 그 말에 동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느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집니다. 하느님의 뜻은 이든 저든 이루어져요. 다만 거기에 우리는 빛의 방향으로 동참할 수도 있고 반대로 어둠의 방향으로 동참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물론 빛의 방향으로 동참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이게 말이 아름답지 빛의 방향으로 동참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둠을 견뎌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제가 빛을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어둠을 밑에서부터 올려왔잖아요. 하지만 현세에서는 이게 정반대입니다. 어둠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빛이 여기 있죠. 그러니 눌리고 억압당하고 무시당하는 꼴을 늘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들은 빛을 잃지 않고 또 이들은 가장 아름답고 좋고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내면을 어둠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죠. 여러분들은 삶이 불편하지 않아요, 크게. 진짜 불편함은 아빠는 어디 딴 나라 가서 돈 벌고 있고 살았는지 죽은지도 모르겠고 내 첫째 아들은 감방 가 있고 둘째 아들은 슬슬 알코올 중독이 돼가고 그런 와중에 엄마는 이제 막 뭐 어디 간이 하나 안 좋거나 아니면 신장 하나가 막 썩어 나가는데도 계속 빵 만들어 나가고 팔고 그걸로 또 아직 남은 셋째, 넷째, 다섯째 아들 먹여 살리고 극하는 게 힘든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절박한 삶. 당장 내일이 진짜 걱정되는 삶. 우리는 뭐가 걱정이냐? 노후를 보장을 해야 되는데 2억이 모자라. 아니에요. 절박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평일에 오전에 이 시간을 여기에 헌신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우리는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이. 진짜 바쁜 사람은요, 지금 저 길에 풀 뽑고 앉았습니다.
그 외에 이렇게 번쩍거리는 거 있고, 그죠? 가갖고 열심히 아직도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집에, 시골집에 찾아갈 때 아줌마 한 분을 이렇게 가다가 태워드린 적이 있는데, 그 왜 무슨 근로 있잖아요. 뭐 공공근로가 뭐 있잖아. 그거 나간다 하면서 좀 태워달라고. 그래, 태워드렸습니다. 그러니 우린 복음을 전해야 돼요. 투덜거릴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요. 하느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니까요. 자, 넘어갑시다. 그렇게 군인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임에도 불구하고 동정을 가지진 못한 채 오히려 그를 조롱하고 장난스럽게 굴었습니다. 그들의 죄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죄가 없다고는 못할 겁니다. 우리는 괴롭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적어도 동정은 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극악무도한 짓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현재 상태가 괴롭고 힘들다면 동정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이 너무나 잔혹해졌습니다. 그런 인간은 죽여야 된다. 죽여야 돼. 온갖 인터넷 댓글들 안에서 증오와 분노와 혐오와 그 갈라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접하고 읽을 때, 뉴스에서 볼 때 굉장히 조심하십시오. 세상은 어떻게든 여러분들에게 그릇된 내면을 심어주려고 노력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탐욕에 물들어야 자기 제품이 팔립니다. 이미 집에 그릇이 가득한데 왜 홈쇼핑을 보고 또 새로 그릇을 사겠습니까? 살 일이 없지. 하지만 그 홈쇼핑 광고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자, 이제 5분 남았고요. 이거 39,9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임박 한 시간이 다가와서 여러분에게 특별 대할인 50% 할인해 드리니까 이 시간대에 구입하시면 더 싸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어쩌시겠습니까? 전화 거는 거예요. 내가 집에 그릇이 있나 없나 생각할 겨를도 없이 지금 저거 안 사면 어머야 저게 5만 원짜리인데 지금 2만 5천 원 하는데 2만 5천 원 잃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멍청하게. 그러니 차라리 텔레비를 들 수 있으면 안 보시는 게 낫습니다. 내가 자꾸 똑같은 유혹에 빠져든다면 그 유혹의 근원 자체를 끊어야지, 그 유혹에 환히 나를 맺혀놓고 오늘은 안 걸려들어야지 극하고 있으면 어리석은 놈이죠. 내 약점을 아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다 동의를 하죠. 근데 막상 또 그 상황에 닥치면 또 보고 있습니다. 그죠? 집에 할 것도 없고 막 혼자 있으면 막 심심해 미칠 것 같고 친구들 만나려고 하니 돈 쓸 것 같고 집에 극하다가 또 딴 돈 쓰고, 그죠? 자,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그들은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키레네 사람을 보고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 자신의 본의가 아니게도 누군가를 돕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참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도울 줄 모르는 사람들인데 누군가는 그냥 길 가다가 얻어 걸려 만나서 가장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같이 호흡하면서 그 십자가 무거운 걸 같이 들면서 그분을 돕는 사람이 있어요. 정작 유다인들의 지도자는 사람들을 종용해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고, 당신의 민족, 그죠? 유다인들은 거기에 동조해서 바라빠가 아니고 예수를 못 풀어주란다. 못 박으시오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키레네 사람, 딴 동네 사람이 그냥 길 지나가다가 얻어 걸린 나머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자신이 무엇을 진지 나중에 깨닫게 되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기뻤을까요? 모쪼록 여러분도 키레네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군중이 되지 마세요. 어리석은 군중에 대해서 내가 누구를 어디다 못 박는지도 모르는 채 저건 사야지 하고 또 이건 욕하고 같이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똑바로 알고 앞으로 한 걸음을 가더라도 한 걸음을 가십시오. 오, 군중이 동조를 하니까 이게 맞는갑다 하고 그 일을 하지 말고 그래 되길 바랍니다. 자, 그들은 나가다가 그렇게 시몬이라는 사람을 십자가를 지게 하고 이윽고 골고타 곧 해골터라는 곳에 이르렀다. 그들의 쓸개즙을 섞은 포도주를 예수님께 마시라고 건넸지만 그분께서는 맛을 보시고서는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다. 그들은 나에게 마시라고 식초를 주었습니다. 쓸개를 주었습니다. 라는 것이죠. 가장 목마를 때, 가장 물 한 모금이 절실할 때 그들은 쓸개를 줬습니다. 물론 뭐 그런 해석도 있어요. 뭐 몰약에 섞어서 그 몰약이 이제 마비제 역할을 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하지만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자고 나온 얘기입니다. 그분께서는 맛을 보시고서는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제비를 뽑아 그분의 겉옷을 나누어 가진 다음 거기에 앉아 예수님을 지켰다. 그들은 또 그분의 머리 위에 죄명을 붙여놓았다. 거기에는 이 자는 유다인들의 임금 예수다라고 쓰여 있었다. 자, 지금 이 하는 모든 얘기들 그들은 내 겉옷을 그러니까 겉옷을 나누어 가지고 속옷을 놓고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뭐 그들은 나에게 마시라고는 쓸개를 주었습니다. 뭐 이런 모든 얘기들이 뭐냐?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니 구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아는 사람이 이 모습 하나하나를 관측하면 관측할수록 이분이야말로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지금 상황은 계속 극단으로 치닫는 것이죠. 그러니 그걸 아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부정해야 될 겁니다. 아니야, 내가 아는 그건 맞지만 저 사람은 아니야. 난 저 사람을 죽여야 돼 하는, 그러니까 예언의 각각 도움을 주고 이해하도록 주는 그만큼 자신의 죄악은 더더욱이 깊어지는 겁니다. 선의 도움의 손길이 오면 올수록 그걸 거부하는 악의 거부감과 저항감은 더더욱이 깊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그 누구도 이 성전에서 제외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가 누구든지요, 어떤 오류를 저질렀건 과거에 어떤 어둠에 빠져 있었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누구라도 성당에 올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일수록 더더욱이 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노선에서만큼은 저는 절대로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성전에 올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그 일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이 괴로움을 참아야 되는 일이기도 하는 겁니다. 장애인이 성전에 오고 싶어 합니다. 정신이 약간 모자란 사람이라서 가끔씩 소리를 빽빽 질러요. 어쩔까요? 오지 말라 할까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와야 되는 거죠. 물론 뭐 1시간 내 소리를 지르면 그에 합당한 조치는 해야죠. 적어도 이제 저 밖에서라도 미사를 참여할 수 있으니 거기에 이제 머물러서 하도록. 한데 그게 아니라면 그냥 외에다가 소리 조금 내는 수준이라면 기꺼이 성전 안에 들여서 나머지 분들의 인내를 청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조금이라도 신경 쓰이거나 거슬리면 쫓아내려 합니다. 오지 마라 합니다. 조치를 취하라 합니다. 참. 그렇죠. 조치를 취해야죠. 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을 겁니다. 그리고 그 끌어모으는 사람들은 온전한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더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 교리를 올바로 배우기 힘든 사람들, 과거에 어둠이 많았던 사람들 많겠죠.
모르겠습니다.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와, 성당 개판 되겠네. 저는 실제 개하고도 미사를 드려봤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진도로 갑시다. 그때 강도 두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못 박혔다. 지나가던 자들이 머리를 흔들어대며, 자, 강도 두 사람, 나는 강도들과 같은 위치로 헤아려졌습니다. 나는 죄인들과 같이 헤아려졌습니다. 바로 그것을 위한 예언 구절이었죠. 지나가던 자들이 머리를 흔들어대며 예수님을 모독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는 자야, 너 자신이나 구해보아라.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청하면 하느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하지만 의지적으로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전을 짓고 있죠. 그 어떤 누구도 지을 수 없는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지을 수 없고 허물어뜨릴 수 없는 참된 성전을 짓고 있죠. 바로 그 성전 때문에 우리가 가톨릭 신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슬람 교도라면 여전히 우리는 한 해에 한 번씩 성지순례를 가서 그 앞에 우 하고 절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참된 성전 때문에 언제 어디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었죠. 수석 사제들도 이런 식으로 율법학자들과 원로들과 함께 조롱하며 말하였다. 자, 수석 사제들, 율법학자들, 원로들, 바로 이 사람들이야말로 예언의 말씀에 심취해 있어야 할 사람들이고 그 말씀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지금 눈앞에서 끊임없이 예언의 성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의 마음이 증오로 흐리워져 있기 때문에 분별력이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오류에 빠져드는 거죠. 여러분들, 화날 때 조심하십시오. 어떤 증오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분별력이 흐려집니다. 그러면 자꾸 더 큰 오류를 저지르게 됩니다. 일을 해결한다고 하면서, 근데 애시당초 시작한 것이 누구에 대한 증오 때문에 이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일이 절대 해결이 안 될 겁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내 형제하고 소송이 걸렸어요. 그죠? 이게 재산 상속에 대해서 나눠 먹기로 했는데 근데 평소부터 꼴 사납던 인간이야. 그리고 만약에 내가 분별력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다면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이 몫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부터 생각을 할 겁니다. 내가 정말 어떤 허덕이거나 내가 지금 당장 먹을 게 없고 정말 어떤 큰 위중한 일을 당해서 이게 절실한 도움이라면 그건 받아들이고 일을 처리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고 다만 추가적으로 나에게 던져지고 주어지는 선물과 같은 것인데 그만 내 안에 욕심이 발동을 했고 또 그것을 나누어 먹는 상대에 대한 증오가 눈을 들게 될 겁니다. 이제 일은 어떻게 처리되느냐? 우리 법대로 하자가 됩니다. 법대로 하자고 계속 나서는 동안 이 사람은 무엇을 무시하고 있느냐면 하느님의 사랑의 법과 하느님의 존엄의 법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얼마든지 존엄하게 살 수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필요를 추스린다면요. 하지만 이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의 욕구를 합리성으로 뒤바꿔 놓는 거예요. 이건 법적으로 나에게 정당한 돈입니다 라고 계속 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는 아니 그래 자기들끼리만 하면 또 다행이겠습니다. 이걸 누구한테 들고 오느냐? 신부님한테 들고 옵니다. 신부님이 얘기 한번 들어보이소. 내가 자모회장 아닙니까? 내가 자모회장인데 내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 신부님 한번 얘기 한번 해보이소. 이건 맞는 일입니까? 틀린 일입니까? 언제 날들어 너희의 뭐라고 하죠? 재판관이 되라고 했더냐?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 앞에 와서 세속적인 일을 들고 와갖고는 의로움을 가려달라니요? 아니죠.
그분 앞에 와서, 그러니까 사제 앞에 만약에 우리가 갈 일이 있다면, 그런 일로 갈 일이 있다면 그에게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성부와 성자 성사 본 지 일주일 됐습니다. 신부님요, 아직도 제 안에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지금 이걸 놔야 되는 걸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못 놓고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근데 그 사람 어떻게 얘기하냐, 신부님 한번 들어보시세. 그러고는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태종태세 문단세 역사가 막 시작되는 겁니다. 춘추전국 시대에 막 나라들이 어떻게 갈려졌는지 막 설명을 해요. 왜 설명합니까? 내 말이 맞죠, 신부님? 내가 지금 이렇게 증오하는 게 맞죠? 내가 언젠가 이 돈을 따내야 되는 게 맞죠? 뭘 말이죠? 내 탐욕이 맞죠? 내 증오가 맞죠?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분별력이 여러분에게 작동을 하죠. 하지만 이 일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닥칠 때 여러분은 그 분별력이 작동을 안 할 겁니다. 왜요? 우리는 탐욕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거든요. 내 것이 아니더라도 그게 내 것이 될 가능성이 생긴다라고 했을 때는 그 돈은 이미 내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는 싸워야 되는 거죠. 제가 얘기했죠. 이 성당을 지을 때, 지금 우리 성당에 빚이 6천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성전관리 실리금 내라고 하면서 절대 여러분들이 일반 생활하는 돈은 건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만 그 외에 다른 것들이 분명히 존재를 할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했어요. 근데 싫은 거지. 자기 겁니다. 가라. 누구는 뭐 오늘 일독서 말처럼 어디 티또로 가고, 누구는 어디로 가고, 가라. 지 갈 길 가라는 겁니다. 가세요. 그러기만 하면 다행입니다. 그 사람도 그 갈 길 가고 그 결과를 받겠죠. 근데 또 누군가는 와서 따지고 드는 겁니다. 구리 세공장이 알렉산드로처럼.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유를 들어서 이런 거지. 자, 넘어갑시다. 다른 이들은 구원하였으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군. 자신을 구원 안 하는 게 아니고 의지적으로 바친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죠. 예수님은 자신의 의지로 지금의 순환을 다 겪고 심지어는 죽음까지 끌어안는 중인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그가 당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리고 하느님의 일을 실천하는 모든 이는 똑같은 상황에 처합니다. 내 의지로 내가 내 여러 형제 가운데 가장 성격이 괴팍한 사람에게 내가 다가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돕고 살리려고.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지켜보면 자는 와 일부러 그거 가갖고 못된 꼴을 당하노 갈 겁니다. 그러니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동요되지 마십시오. 해야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십시오. 다만 그 일은 순환과 죽음을 예비한 일일 겁니다. 물론 이때 당시처럼 우리가 뭐 십자가에 못 박힌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많은 억울함이라는 건 어떤 거죠? 원래는 정당해야 되는데 이게 이 일이 그렇게 안 돼서 내가 누리는 짓눌림이죠. 그렇게 죽음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린 그게 싫다고 도망가 버리죠. 그게 싫어. 내가 왜 그 꼴을 당해야 돼? 인자 내 이만큼 당하고 살았으면 됐지. 내 아직도 남편 수발 들어야 되나? 저 삼시기를. 나 이제 그래 안 산다. 응? 내 이제 결혼했다. 혼인 졸업했답니다. 결혼했다. 나 이제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기다. 어? 이렇게 하면서 남편 막 구박해 쌓고 막 당신 뭐라노? 아이고 당신 와 또 그하노? 궁지렁 전혀 존중하지 않고. 그럼 자녀들이 그 모습을 봅니다. 손주들도 보죠. 다른 이들은 구원하였으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군.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그러면 우리가 믿을 터인데 하느님을 신뢰한다고 하니 하느님께서 저자가 마음에 드시면 지금 구원해 보시라지.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하였으니 말이야.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느님의 아들임을 처절하게 드러내고 있죠. 가장 크나큰 사랑으로,
나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 나는 그걸 분명히 나 스스로 알고 있다. 나는 내가 이 일을 당하는 이유는 바로 너희들의 죄를 내가 끌어안기 위해서 이 일을 당한다. 그래서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온 세상을 구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게 닥칠 일도 구하고 있는 거죠. 그분은 순환과 죽음과 부활까지도 알고 계셨으니까요.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된다. 내가 이렇게 죽어야 부활이 온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분께 비아냥거렸다. 숨을 거두시다.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오후 3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 하고 부르짖으셨다. 이는 잠깐만요. 이 또 뭐 어디 엉뚱한 여보세요? 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 잘못 보셨습니다. 절더러 영숙이랍니다. 자, 가장 감동적인 중요한 순간에 참,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자,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통, 그것은 뻔한 일이죠.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무거운 걸 지고 3번씩이나 자빠지고 먼지구덩이에 막 그런 육체적인 고통, 그리고 심리적인 고통. 왜 우리가 누군가에게서 배척당할 때 여러분은 심리적인 고통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당하는데 온갖 정당한 합리성에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막 하니 거기에 대한 이성적인 고통이 있죠. 나는 올바른, 그러니까 1+1은 귀요미.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거 잘 모르지. 1+1은 귀요미, 2+2는 귀요미, 이런 거 있어요. 자, 농담이고 1+1은 2죠. 그런데 누군가가 3이라고 쭉쭉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내면의 가운데 이성적인 영역이 괴롭습니다. 내가 분명히 아는 올바른 식의 공식의 답에 대해서 이 사람이 엉뚱한 걸 우게 되니까요. 그런 합리성, 이성적인 영역도 괴로웠고, 감성적인 영역, 끊임없는 조롱과 질책과 수치와 옷을 쫄딱 벗겨가지고, 그죠? 막 침을 뱉고 뺨을 후려치고,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뭐냐 말해봐라 하는 그런 감정적인 괴로움,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인 영적인 괴로움입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십자가의 성령 요한이나 예수의 대데레사, 뭐 심지어는 마더 데레사, 이런 분들이 누구든지 하느님에게 향해서 걸어가는 이들이 한 번씩 겪는 일입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듯한 느낌. 그러니까 뭐라도 답이 있으면 좋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죠? 세상 다 거부하더라도 옆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나는 니 믿는다 하면 그거 하나 믿고 또 나가는 겁니다. 근데 다 싫다 하는데 하느님도 잠잠해. 하느님, 제가 하는 일이 뭔지 지금까지 안다고 믿어왔는데 이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진짜 옳은 일 하는 거 맞나요? 괜한 일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렇게 살 이유가 있나요? 그냥 다 때려치울까요? 이런 유혹을 어두운 밤이라고 합니다. 안 겪어본 분은 몰라요. 겪어본 사람은 알지. 안 겪어본 분은 그걸 겪을 겨를도 없이 세속적인 일 때문에 골머리가 지금 터지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되나 용서해야 되냐, 그것 때문에 골머리가 터지는 거지, 어두운 밤 때문에.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사람들에게서 다른 악을 다시 되돌려 받을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지경 중에 나는 유일한 위안과 안락처인 하느님께 가서 이제 매달리는데 그분은 끊임없이 침묵하시는 겁니다. 가까이 다가갔다고 생각하는데 더 멀리 멀어져 계신 상태가 된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나라는 인간의 나약성 때문에. 하지만 그분은 내 영혼 가장 가까이에 계셨던 겁니다. 왜 그런 얘기 있죠? 모래밭에 발자국이 났는데 인생 여정에, 그죠?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다가 가장 내가 힘들고 지친 순간에 발자국이 하나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알고 보니 그분이 나를 업고 가셨더라는 거죠.
나는 나 혼자 갔다고 투덜거렸는데 그게 아니고 그분이 나를 업고 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적인 의로움, 그러니까 세속적인 의로움 말고, 세속적인 의로움은 다 칭송받습니다. 충무공 이순신이요 100원짜리 꺼내 보이소 그거 다 있잖아. 신사임당 5만짜리 꺼내 보이소 그거 다 있잖아. 세속적인 의로움은 다 칭송받고 칭찬받고 박수받습니다. 영적인 의로움은 처절하게 세상에서 거부당합니다. 아무도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안 해도 될 짓을 해서 지가 고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안 살지. 그러니 신앙인들 가운데에도 세속적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적인 계산 안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면 사람들이 좋아해 주겠지. 하느님이 좋아하고 자시고가 전혀 개입되지 않는 지극히 세속적인 사고 안에서 일을 처분하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영적인 괴로움을 겪을 이유가 없습니다. 지가 하는 것마다 사람들이 아이고 수고했다 잘했다 아이고 그래 해주니까. 진짜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아무도 자기가 그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잘. 그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나는 그러니까 아주 향기로운 향수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만들어낸 향수는 어떻습니까? 쪼맨한 병에 쪼맨한 물방울이 담겨 있잖아. 그거를 나는 최고의 아름다운 향수를 만들었다고 가져왔어. 근데 가져온 동네가 어떤 동네냐? 전부 다 코가 고장난 동네에 갖고 왔는 거예요. 이비인후과에 떡 들고 왔는 기라. 환자들이 코가 전부 다 코에 붕대 감고 막 이래, 코에 막 이래 해갖고 코피 터지고 막 이런 사람, 코가 다 막힌 사람들 앞에 떡 가져와. 여러분 보십시오, 제 향수 진짜 고생해서 만들었습니다. 하는데 사람들이 또 뿡. 왜? 냄새를 못 맡잖아. 그러니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 일이 영적인 상황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거룩하게 행한 영적인 일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별로 무가치한 일처럼 느껴질 거예요. 소아데레사 성녀의 전기를 읽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소아데레사 성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런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나중에 죽고 나서 그녀의 일기장이 발견되고 난 뒤에 이런 여성이 우리 가운데 있었구나 라고 알려지게 된 거죠. 그냥 막상 당시에 봉쇄수녀원의 수녀님들하고 살 때는 그냥 천덕꾸러기고 그냥 귀찮은 존재고 우리의 노동력을 빼앗아가는 존재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더 멀리 도외시 되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사람이야말로 하느님 가장 가까이에서 모든 수녀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면서 그 영혼들을 같이 구하려고 또 노력을 하고 또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제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선교를 지원을 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소아데레사 성녀가 선교의 수호자가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자기가 사는 데를 벗어나 본 적이 없는 그 여성을 선교의 수호자로 삼아놨습니다. 왜요? 선교를 수호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기도가 필요하거든요. 선교라는 게 여러분이 상상하는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 아프리카 왔다. 불쌍하네. 야, 한국에 계신 분들, 네, 이런 데 상했기네. 좀 도와주소. 자, 한 개씩 모. 배부르지? 선교 오늘 잘했네. 이거 선교 아닙니다, 이거. 선교는요, 그 사람들의 내면 안에 하느님 나라에 대한 갈망을 심어주고 선과 사랑에 대한 분별력을 키워주고 어둠을 분별하게 해서 어둠을 비껴가게 도와주는 것이 진짜 선교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배고파요. 선교사님. 예, 고마워요. 그렇게 먹은 아이가 이제 나가서 힘을 회복한 탓에 나쁜 짓을 2배, 3배로 더 해버립니다. 아니죠. 선교사는 물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도 주지만 그와 동시에 가르쳤어야 했습니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려고 선교사인 거예요. 안 그러면 NGO 단체의 일원뿐입니다. 요즘 TV만 틀면 여러분들이 내시는 한 달에 15,000원 그 돈으로
이 몇십 명의 아이들이 몇 개월치의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그걸 휴머니즘이라고 부르죠. 인간애라고 부릅니다. 물론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광고가 TV에 나오는데 그 광고비는 다 어디서 나오지? 어디서 나올까요? 돈 내는 돈에서 나오지 뭐. 그 광고 누가 만들까요? 어디 의뢰해서 만들었겠지. 어디 광고 의뢰하면 공짜로 다 만들어주나? 그렇게 화려한 온갖 영상물과 그런 자막과 그런 거 다 넣어가지고 공짜로 재능 기부합니까? 아닙니다. 돈 주고 만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부르짖으셨고 거기에 서 있던 자들이 이제가 엘리야를 부르네 하고 말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와 이제는 또 신포도주에 듬뿍 적신 다음 갈대에 꽂아 그분께 마시게 하였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가만,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해주나 봅시다 하고 말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나서 숨을 거두셨다. 자, 십자가상의 죽음은 피를 많이 흘려서도 물론 죽을 수 있겠죠.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본질적인 십자가 죽음의 원인은 질식사였습니다. 질식사. 팔이 이렇게 한껏 뒤로 제쳐져서 이렇게 드높여져 거기 걸려있는 중에 내가 발받침대가 있죠. 발에도 십자가가 못 박혀 있고 이걸 딛고서 힘을 실어서 애써 그걸 버텨야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동안을 숨을 쉬려고 계속 끊임없이 싸우던 중에 결국에는 힘이 빠지기 때문에 질식해서 가는 게,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의사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조사 연구한 발표 자료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어떻게 이루어졌나?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론이 질식사였다는 거죠. 물론 만약에 채찍질을 안 당했더라면 더 오래 버텼을 겁니다. 피를 덜 흘렸다면 더 오래 버텼겠죠. 하지만 견딜 수 없이 예수님은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졌다. 땅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갈라졌다.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되살아났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다음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 많은 이들에게 나타났다. 자,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실제 무덤이 열리고 사람들이 무덤에서 우 나와서 시내를 거닐다가 좀비처럼, 그죠? 으르륵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영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 이전에 죽었던 이들은 고성소라는 곳에 머무릅니다. 림보라고도 표현하는 곳이에요. 이들에게는, 그러니까 자신이 본질적인 죄를 지으면 본연의 죄, 본죄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원죄가 있고 그 가장 우리 시초 조상들이 엎질러 놓은 물 때문에 끊임없이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그 원죄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그 원죄의 영향력은 세례를 통해서 치워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본죄라는 것이 다가옵니다. 본죄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저지른 우리의 오류입니다. 그 본죄가 소죄, 중죄, 대죄 이렇게 나뉘기도 해요. 신학적으로는. 그래서 소죄는 당연히 있겠죠. 누구든지 일상생활 하면서 미흡한 점. 근데 이런 중죄, 십계명을 정면으로 거스르거나 어떤 그런 일에 가담한 자들은 그들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한번 거기 떨어지고 나서는 이제는 더 이상 돌아오거나 그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인물들은 림보, 고성소 혹은 연옥이라는 그런 영역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을 위해서 림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제 교리상으로는 더 이상 림보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연옥, 다 연옥으로 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하시고 돌아가시기 이전까지만 해도 이제 그런 연옥의 여러 가지 영역 가운데 지상에서는 선하게 하느님을 알고 살았지만 구세주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처해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고성소라고 부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저승에 가셨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저승에 가시어 사흘 만에 거의 예수님이 가신 바로 그 저승이라는 곳이 그 고성소라는 곳이었던 겁니다. 지옥이 아니고, 지옥은 갈 일도 없고, 그죠? 그 가봐야 별다른 일도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물론 지옥에서도 구세주가 그렇게 십자가 위협을 달성했다는 소식은 들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들은 더 괴로울 뿐이지 달라지는 것은 별로 없을 겁니다. 자,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한편으로는 이제 교리상의 이야기도 섞여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저의 신학적인 풀이일 뿐입니다. 그러니 이걸 무슨 교의를 들은 것처럼 이거 딱 하더라 하고 정당하게 할 건 아니고 그냥 한번 들어보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고성소에 갔습니다. 그러니 이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성도들의 몸이 되살아났다는 것은, 자, 인간은요, 지금은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이 육신을 벗습니다. 그러고 나면 육신이 없이 사는가? 다른 새로운 육신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육신의 부활을 믿어요. 바로 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의 순간 아마 성도들이 받은 몸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몸은 우리에게 감지될 수도 안 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엠마오로 걸어가는 중에 이미 부활하신 상태잖아요. 나타난 중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몸은 벽을 통과해서 제자들에게 평안하냐 하고 인사하기도 하고, 또 전혀 다른 한편으로 여기 먹을 것이 좀 없느냐 하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잡수시기도 하는 몸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른다는 얘기죠. 그걸 제가 어렵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몰라요. 어떻게 될지. 다만 성경 안에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렇게 추스려서 신학적인 의견으로 제시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없던 교리가 막 새로 생겨나는 거 아니에요. 교인은 이미 존재를 합니다. 사도신경 안에 다 들었죠. 우린 육신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살고 있던 수많은 성도들, 하느님을 섬기던 성도들의 몸이 이제 되살아나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중에 사람들과의 그런 잠깐의 만남을 이룰 수도 있겠죠. 그러니 그런 것들을 본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도 있을 거고요. 안겠으면, 그죠? 안겠으면 난리 날 거 아닙니까? 무덤에서 갑자기 사람이 하고 나왔어. 그러면 그냥 그분이 그렇게 잠깐 나왔다가 죽었어. 그럼 그 죽은 시신을 그냥 가만히 두겠습니까? 이분은 2000년 전에 잠깐 일어났다가 죽은 사람하고 막 무덤을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해놓겠지. 하지만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학적인 접근으로 다가서 볼 수 있는 겁니다. 백인대장과 또 그와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이들이 지진과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며 참으로 이분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하고 말하였다. 자, 예수님이 죽자마자 처음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인데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예수님의 죽음 직전까지만 해도 이제 유다인들이 꽁꽁 쥐고 있던 그런 구원의 기회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 바로 직후에 이방인들의 입에 통한 신앙 고백으로 번져나가면서 문이 확 열려버린 거죠. 그 지금까지 맡고 있던 성전의 휘장,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감춰주고 꽁꽁 숨겨뒀던 그 성전의 휘장이 이제 두 갈래로 쫙 갈라지면서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팍 퍼져버린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누군가가 꼭 쥐고 있고 율법으로 감싸고 해서 이 율법을 꼭 지켜야만 이 안에 성전에 그리고 사제들 중에서도 대사제들만이 거기 갈 수 있는 그런 곳을 예수님이 팍 터뜨려버린 거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제 사도들과 반대되는 여자들도 거기에서 멀리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구원 사업을 남자 사도들, 제자들 단과만 해오다가 물론 도움을 주던 여자들이 있었지만 이제 죽음의 이후에는 이방인, 여성들이 사업을 나누어 지니게 된 거죠. 예수님의 무덤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은 남자였습니까? 여자였습니까? 여자였습니다.
여전히 사제직분에 대한 건 예수님이 이제 사도단을 형성할 때 남자들만 형성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남자들만이 이 주교와 사제직분을 가톨릭 안에서는 그렇게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사제직분이 없느냐? 아닙니다.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제직분을 훌륭하게 수행해내야 됩니다. 나도 어쩌래요? 제단 위에 올라가고 거룩하게 미사드리고 제일 긴 거 있고 이런 게 사제직분의 본질이 아닙니다. 사제직분은 하느님의 제사를 거행하는 직분입니다.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태를 통해서 그 사제직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하느님 안에서 기름으로써 사제직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남편분들은 다 이제 웬만하면 일한다고 다 바쁘고 정신없겠죠. 그런 남편분에 대해서 정말 사랑이라는 제사로 그 남편의 마음을 녹이고 그리고 가정을 일치로 이끄는 진정한 사제직분에 몸담을 수 있습니다. 그 일이야말로 오늘날 특히나 이 현대사회에서 더욱이나 절실한 직분입니다. 젊은 여자들이 자녀를 둘, 심지어 하나 아니면 아예 놓으려고도 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그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사제직분인데 그게 자꾸 망가지고 있죠. 신부 많으면 뭐합니까? 뭐 신부 많으면 절로 그렇게 지나? 어떤 신부냐에 따라 다른 거겠죠. 그런데 어머니는 많으면 많을수록 낫습니다. 요새 알을 안 놀라게 큰일 났다. 그 자체로 재앙입니다. 재앙이 뭐 어디 허리케인이 오고 뭐 폭풍이 오고 그래야 재앙이가. 우리가 멸망하면 재앙 아닙니까? 맞죠? 우리가 멸망하면 재앙이에요. 엄마, 아빠, 아. 넷이던데 엄마, 아빠, 아. 둘이 하나. 우리 줄고 있어요 지금. 사회는 갈수록 초고령화 사회가 되어갈 것이고 일하는 젊은 노동력은 없을 것이고 그래서 딴 나라에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노동력을 채울 것이고 그러면 이런저런 겪지 못한 온갖 일들이 자꾸 벌어질 것이고 재앙입니다. 재앙. 근데 그 재앙을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아들, 딸 구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살자. 생각 없이 낳다보면 개거짓골 못 면한다. 거짓골을 못 면한다. 이거 실제로 방송되었던 내용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생각 없이 낳다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실컷 그렇게 산화제와 저책하고 남자들 정관수술해주고 이렇게 해놓고는 인자 낳으랍니다. 아이고 참. 잔뜩 세상은 온통 겁나게 만들어 놓고 사교육비는 엄청 많이 들게 해놓고 온갖 주변의 의견에 휘달리게 만들어 놓고 주변 아줌마들이 다 이런 거 해야 되고 저런 거 해야 되고 그런데 휘둘리게 만들어 놓고 그러놓고 알을 낳으래. 인자 아가 나아집니까? 먼저 내면을 풀어줘야죠. 그래서 이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신앙 안에서 사는 사람은 여전히 축복 속에서 살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말을 안 듣기 때문이죠. 그러니 신앙이 없다는 겁니다. 과연 내가 다시 돌아갈 때 너희들 가운데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결혼할 나이가 있는 알을 지닌 엄마들이 있겠죠. 어떻게 조언해주고 있습니까? 어떤 남자 만나라고 조언합니까? 어떻게 살라고 조언합니까? 똑똑하고 영리하게 살라고 조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니 잘 챙기라고. 남편 훈련 단단히 시키라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여자들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은 갈릴레아부터 예수님을 따르며 시중 들던 이들이다. 그들 가운데는 마리아 막달레나 7 악령이 빠져나간 여자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제베데오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잠깐 받을게요. 네, 말씀하십시오. 연옥을 거쳐야 연옥을 거쳐 죽으면 연옥을 거치가 선정한다. 네. 예수님 기분 말씀하셨죠. 고성소는 뭡니까? 고성소는
예수님, 그러니까 구세주가 역사 안에서 당신을 드러내기 직전에, 그죠? 그 전까지, 아니면 예수님을 아직 만나보지 못한 이들, 이 세상 안에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그런 이들이 양심적으로 올바로 살다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들이 처하게 되는 곳입니다. 예, 근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몰라요. 안 가봤어, 나는. 다만 그런 곳이라는 것이 전통적으로 가르쳐져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그곳을 들른 겁니다. 가서 성인들을 위로하고 이제 내가 왔으니 이제 그들이 같이 예수님과 더불어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그런 역사 안에서 일어난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 일어날 일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요소는 뭐냐? 지상에서 겪는 1시간의 괴로움이 연옥에서 겪는 수천 년의 괴로움에 맞먹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실제적인 고통을 당해서 의지의 변화를 일으키고 뭔가 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우리가 육신을 벗고 이제 그런 영적인 상태에 돌입할 때는 그런 변화가 굉장히 더디고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괴로움을 겪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인내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 영혼의 상태에 있는 그 영혼이 인내라는 것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이런 정화의 기간이 필요해진다는 것이죠. 그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저도 설명하면서 제가 잘 설명하고 있나 의심스럽기도 하고. 다른 질문 없죠? 예, 하나만. 저는 8월 15일에 세례를 받아서 아직 부족한 점도 많고 네. 아직 잘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것은 저도 자식을 교육시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적으로 갈등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학교에서 속상했었던 일들을 얘기한다든지 친구 관계에 있어서 본인이 조금 많이 속상한 일이 있다든지 그랬을 때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친구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걸 어떻게 표현하면서 아이를 지켜야 되는지 그런 지혜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네. 훌륭한 질문입니다. 간단해요. 내가 지니고 있는 걸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니고 있는 걸 계속 주고 있어요. 그게 어떤 가르침이든지. 자, 내가 만약에 내가 남편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남편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미 그걸 자녀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도 그렇게 자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남편을 존중을 하고 남편의 가장에 대한 권위에 대한 존중을 하고 그리고 남편을 사랑으로 보듬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남편이 때로는 힘들고 괴로울 때 그 괴로움을 자녀들에게 전하지 않으려고 그걸 내가 감싸 안는 모습을 보일 때 자녀들도 거기에 대해서 배우고 익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말을 해주고 어떤 기술, 이런 기술이 아니에요. 세상 안에 어제도 제가 휴게소에서 그 책 사진들을 쫙 찍어왔는데 뭐 하는 방법, 상대를 설득시키는 방법, 상대의 얼굴을 읽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이에요. 방법론이 아닙니다. 삶이에요, 삶. 그러니 어머니는 하나만 걱정하시면 돼요. 나는 내 삶을 어떤 방향성 안에서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가, 그거 하나만 우리는 바꿀 수 있고 추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빛을 알고 그 빛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노력할 때 내 안에는 빛이 쌓이게 되고 그렇게 쌓인 것이 저절로 조언이나 아니면 일상생활이나 내가 예를 들어 반찬을 하나 해주더라도 야 먹어 하고 안 오나 저 팬데 이렇게 먹일 수도 있지만 내가 사랑이 가득할 때는 반찬을 만들고 야야 일로 와 먹어라. 아 먹기 싫나? 그래도 엄마가 열심히 만든 거니까 한번 먹어봐라 하는 따스함이 전해지겠죠? 그러니 안에 뭘 채우느냐가, 내 안에 뭘 채우느냐가 중요하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신앙인의 자녀 성장 교육 방법은 어떤 것인가 이런 책은 없습니다. 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이상 영원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